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같은 내용들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약간의 그 시간적 차이는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그러니까 직전 직후예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가 기록한 이 내용하고 마태가 기록한 내용은 약간의 다른 점이 있어요.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마태가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그 관점이 다르고 누가가 바라보는 시점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거기 보면 언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느냐, 언제,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1절로 올라갑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랬잖아요.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원해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의도적으로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언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나 보면 그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또 언제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죽이셨을 때. 우리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죠.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기셨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사단의 그런 시험이 있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지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으셔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먼저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나?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하실 때?
줄이 섰을 때, 육신적으로 줄이 섰을 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하는 거예요. 틈, 줄이 신제라고 줄거놓으시고요. 틈. 마귀는 항상 틈새를 엿봅니다. 틈새를 공략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교육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사탄이 언제 틈을 타느냐? 약할 때. 육신적으로 약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육체 관리도 잘해야 돼요. 체력은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체력은 영역이다. 우리 몸이 아프면 영역도 떨어져요.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체력이 있을 때 기도도 강하게 하고 말씀도 왕성하게 먹고 예배도 왕성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면 기도도 왕성하게 못해요. 힘있게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체력은 영역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그 사역입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요. 또 밥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안 먹거나 그러면 안 돼.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도 잘 주무시고 잠도 식사도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딱딱딱 먹고 그래야지. 아이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육신을 책임져 주신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네, 우리가 위생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위생적인 생활도 안 해요. 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신앙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마음을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혼이 약할 때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탑니다. 혼이 약하다는 게 뭐죠?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욕심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걸 뒤집어 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것이고 자만한 것이고 의심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 마음이 평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평강이 넘칠 때는 마귀가 오긴 오지만 깊이 우리에게 침투를 못하는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약할 때, 기도를 안 하거나 덜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왕성하게 먹고 우리의 그 영혼이 말씀으로 살이 쪄야 되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영적으로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면요, 우리가 우리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영성 관리, 체력 관리, 그리고 마음.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고 했어요? 풀으라고 그랬지. 우리가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이렇게 분노에 불이 타오르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분노할 수 있죠. 분노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 화내죠. 그런데 우리가 화도 낼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나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 속에 계속 그걸 품고 있으면 여기에 이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1 정도를 10으로 본다면 1, 2 정도 미워했는데 어느 정도 보니까 내가 사람을 5, 6, 7로 미워한다고요. 그건 분명히 여기에 사탄이 틈을 탔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 관리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누구를 의심하고 미워지고 막 분노가 채오를 때요, 빨리 그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처방을 해드릴게요. 처방.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약이요,
그러려니. 그럼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럼 그때부터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봤단 말이야. 나를 그렇게 무시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러려니 하면요. 이게 분노가 싹 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한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정을 찾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 할 때는 단수를 씁니다. devil 거기도 역시 마귀도 단수를 써요. 그런데 귀신, evil spirit 이럴 때는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복수를 써요. 귀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5천 마리가 들어간다니까요. 성경에 분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5천이 들어가면요,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뭐 10개, 귀신을 10개라 그러나 10마리라 그러나 귀신 10. 네. 어쨌든 그래서 복수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시험하는 자 그랬습니다. 시험하는 자. 예, 원래 이 마귀 또는 사탄 이게 뭔 뜻이냐면요. 원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서 한번 보죠.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거짓말쟁이.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태하고 누가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가 4장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이죠. 무슨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합니까? 속이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란 말은, 사탄이란 말은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꼬드기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그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단들이 하는 걸 보세요.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해. 거짓으로. 사람들을 믿게 한다니까.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령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 봤는데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현대인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대. 그 사람들이 거짓령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귀에서 누군가가 막 속삭인다잖아요. 그대로 받아서 말한대요. 그 틀림없이 귀신이라니까요. 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기에게 귀에서 막 속삭인대. 직접 들었어요? 이 귀에서 다 속삭이는데. 지금 저쪽에 500m 전방에 노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어떤 아줌마가 오는데 50대다.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맞춘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많아서 누가 뭐 맞췄다 그러면 막 성령의 거짓말이라니까요, 글쎄. 에? 여러분, 여기 누가 와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 맞춰봐요. 그러면, 어이구, 성령이 역사했다고 막 혹 해가지고 따라간다, 기도받으러 간다니까요. 그 사탄의 역사, 그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이 뒤 귀에도 알려준다잖아요. 다 얘기해준다.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령이에요, 거짓령.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요. 속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요. 영적으로도 거짓말을 하고,
복음을 이렇게 가리워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죠. 거짓 복음이라,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그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생, 거짓 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갑니다. 시험의 내용. 첫 번째 시험이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을 명해서 내가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떼어내리라. 뭐로 떼어내려요?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성경에 기록됐는데 내 발이 천사들을 명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줘라. 그렇게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면 8절입니다. 8절 마귀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다. 두 번째 시험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다. 세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준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성경의 기자들이 다양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해요. 써놓으세요. 첫째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단에게는요 분명히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 사회를 파괴해서 무너지게 하는 게,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성령은 뭐죠? 성령은 우리를 세워주고 치유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게 하고 미움으로 잠 못 자게 만들고 그런 의심으로 우리를 갈등 속에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어디를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자기 외모에 약해요. 네, 다양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이 방법으로 했다가 안 되면 거기 세 번 오잖아요. 이 방법으로 접근했다 안 되면 저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접근했다 안 되면 이 방법으로. 어쨌든 사탄은 우리가 무너지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양한 뭘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온다. 사단에게는 분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보면요, 사탕발림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 아주 신령한 것처럼, 아주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아주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근접을, 접근을 해와요. 근데 그 접근해 오는 게 뭐냐면 아주 달콤한 말,
달콤한 은혜, 달콤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와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온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뭘 가지고 있어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아까 뭐라고 세 번이나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의 영입니다. 의심이에요. 네. 자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옆에 마귀가 와 있어요. 와 있습니다.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가 그게 떨어져서 발화를 해야 돼요.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길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랬잖아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은 말씀을 막 고의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태동을 해요. 이 말씀이 막 운동력 있게 움직여가지고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거가 누구냐? 마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지나간 건 다 이제 없애던 거로 하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의심이 된다. 말씀을 듣다가 분노가 온다든지 말씀을 듣다가 조금 목사님 나 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그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기쁨이 솟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평강이 넘쳐야지. 아니 어떻게 말씀 듣고 분노가 치미냐고요. 그건 틀림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이 마귀가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로 허영심에 빠지게 합니다. 허세와 허영심에 빠지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듭니까? 의협심, 허영심. 그래도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럴 거야.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허영심, 허세. 네. 마귀는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허세를 떨게 합니다. 허세. 그 사람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명예욕도 있고 물질욕도 있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그것이 계속 가면 마귀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마귀 귀신들은요 발판이 없으면 역사를 안 해요. 못 해요. 발판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뭔가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없을 때는 여기에 무슨 바이러스가 왜 침투합니까? 건강한데 우리의 상처가 없는데 왜 여기에 바이러스가 세균이 왜 침투를 하냐고요. 조금 있다가 씻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상처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 속에 누구나 다 명예욕도 있고 허세 떠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허세를 떨고 살아요. 예, 사람들이 뭐 누구나 그럴 수는 있는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보이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게 뭐냐면 명예로 우리를 이렇게 낚시질하는 거예요. 낚시질.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이겼나? 다 아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죠?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기신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입니다. 뭐 아무리 별걸 다 해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딱 이 틀이 잡혀 있으면요. 물론 우리가 공격을 받지만 말씀보다 더 센 도구가 어디 있나요? 네, 방패.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멸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란 말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입는 그 갑옷을 얘기하는 그 갑옷. 위에서부터 여기 투구부터 시작해서 저 복음의 신발까지 우리의 온 몸을 말씀으로 다 이렇게 치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인풋이 돼요. 많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다 끝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 첫 번째가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첫째는 뭐죠? 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네. 막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소리 지른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자꾸 대적해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대적 기도. 여러분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요, 이 사단 그리고 귀신의 공격을 받아요. 귀신의 공격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격을 받아요. 크고 작고의 공격을 받는데, 그런 어떤 귀신의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요. 분명히 대적하라고 그랬으니까 대적해야 돼요. 그냥 두면 또아리를 틀어요. 또아리. 그냥 두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데도 그냥 두면은요, 내 마음의 또아리를 틀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또아리를 틉니다. 이렇게 뱀이 또아리 뭔지 아세요? 뱀은 동면을 해요. 동면. 겨울잠을 잡니다. 그리고 요때쯤 되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뱀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똘똘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게 또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굴에서 또아리를 들고 뱀들이 그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으로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또아리를 틀어요. 또아리를.
우리의 가정에도 잘못하면, 우리가 계속 대적하지 않으면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요, 또아리를 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교회는요, 대적기하며 그랬다고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와 그리고 권세는 뭐라 그랬어요? 파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써요, 안 써요? 안 쓴다니까요. 왜 안 써요? 쓰시라니까요. 쓰세요. 아유, 목사님이 오셔서 좀 쫓아달라고. 아니, 권사님이 쫓으세요. 왜 저보고 매번 오라 그래요? 여러분도 다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이 다 있는데 왜 안 쓰냐고요. 쓰시다니? 네, 우리는 대적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네, 이 보통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는요, 막 부러지셔야 됩니다. 네? 개인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하지만요, 이게 막 부러지고 교회가 기도의 불이 팍 타오르면요, 왔다가도 도망가요. 왔다 도망간다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왔다 한결도 있어요. 아멘.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는 틀림없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교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계산만 하지 말라고요. 재정이 어렵다. 그것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재정의 그 묶임이 풀어지도록. 재정을 묶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재정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재정이 묶이거든요. 한번 선포해보세요. 한번 대적해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선포해보세요.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죠. 왜 안 쓰냐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요. 계속 목사님 보고 신방하달라고 그러고. 안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시라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제품 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라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시냐고. 아멘.